오늘 새벽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0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모독하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나는 주관자가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양이다. 나는 주관자가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서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뭘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타조 이야기를 잠시 드렸죠. 이 타조 이야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라. 내가 전지전능하다. 지금 네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영화 중에서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짐 캐리가 주연을 했고 모건 프리먼이 나오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짐 캐리가 주인공인데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꾸만 투덜투덜대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모건 프리먼, 이 흑인 하나님을 만나요. 이 모건 프리먼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브루스 짐 캐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그런 능력을 이양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전능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막 기도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멋대로 해결을 해요. 자기 멋대로 해결을 해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뜻대로 움직이면요, 이 세상 망합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면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베헤못이 등장을 해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베헤못이 무엇이냐? 옛날 성경을 보면은 하마라고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마는 아닌 것 같아요. 하마는 풀을 먹는 것 보니까는 초식 동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것을 보니까 무슨 상징적이고 가상의 동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베헤못이 뭘까요? 베헤못. 이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 보면요, 이 베헤못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공룡 중에 하나로 봅니다. 특별히 공룡 중에 이 세이스모사우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세이스모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끔 이 주라기 공원이나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건데 초식 동물 중에서 목이 길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상 최대의 초식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보면은 길이가 54m래요. 그리고 몸무게가 1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겠죠. 어떻게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느냐? 공룡은 45억 년 전에 나왔던 거고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젊은 지구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연도 측정을 할 때 이 탄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이 탄소 측량이 허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옛날 뭐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 속에 그 벽화를 들여다보면은 사람과 공룡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벽화 속에 그림이 그렇게 있대요. 저도 그것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서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공룡이 그 예전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베헤못이 바로 그 공룡이 아니냐, 세이스모사우루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보면 그럴듯해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렇게 나와 있죠. 뭐 공룡의 허리를 보세요. 빵빵하죠, 막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또 길어요. 또 뭐 20절에 보면은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렇죠. 모든 풀들, 초식 동물 아니에요. 또 23절 같은 데 보면은 강물이 소용돌치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렇죠. 100톤이나 되는 그 공룡을 생각했을 때 뭐 요단 강물이 쏟아진다 해도 뭐 태어나죠. 뭐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것이 뭐 공룡이다, 공룡이 아니다. 뭐 그래도 예수 믿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고 뭐 변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뭐 이것이 어떤 존재였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나냐면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내가 그것을 지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거대한 종류도 지으셨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의식을.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뉴욕에서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열었어요. 그 목사님들 1,500명이 그 세미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재밌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안심하라,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뜻밖의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되고. 근데 사실은 교회를 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세미나의 성경 주제 말씀이 시편 100편 3절이었대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욥기서로 들어와서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절망할 때를 보면요, 언제 절망하고 언제 낙심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주관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요. 근데 괜히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목사가 끌어가려고 하면요, 뭐 금세 지칩니다.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언제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더라고는 거예요. 그럼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핸드폰 앱 중에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핸드폰 앱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 시키면은 배달해 주는 앱이죠. 뭐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앱이 시작된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처음에 이 지역 내의 독거 노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유를 배달해 주는 봉사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유를 배달해 주다 보니까 매일매일 우유를 배달해 주다 보니까 날짜가 지났는데 우유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밀려 있고 두 개가 밀려 있는 그런 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유가 밀려 있을까?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뜻밖의 침상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가지고 갈래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남이 와가지고 봉사해 주기 전까지는 그걸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봉사하는 사람들과 연결도 시켜주고 또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달의 민족의 앱의 모티브였대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충성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다 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베헤못을 아느냐?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알 수 없는 이 베헤못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우리는 양이에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충성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더욱더 넓어지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 원없는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